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성경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고 내 목숨을 내어주려 합니다. 자,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라는 것에 더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님인 내가 섬기고 주려고 왔는데 너희도 나를 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종들처럼, 서번트처럼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서로 섬기라고, 서비스하라고, 종이 되라고, 서번트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망한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진정한 인간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주제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교회에 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쭉 열거한 이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비유의 이제 모태가 되는데요. 딱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원래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이 한 계단 툭 떨어지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거기서 다시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한 계단을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가 짧은 편지거든요. 비교적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중 있게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실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먼저 그 두 가지 문제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핸드아웃에는 없고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한 뒤에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지금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첫 번째 이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 28절부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예요.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뒤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하나는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시는데 고난도 동반됩니다. 왜죠? 어둠 속에서 빛을 택한 이들, 빛의 자녀들을 향한 어둠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참된 평안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걸으면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고객 마인드로 편하게 앉아서 누리고 받기만 하려는 마음, 그런 태도는 세상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맛보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늘 막연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플러스 고난 중에 있을 때 낮아지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중 있게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빌립보서를 볼 때,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평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사랑이 많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들 속에 경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던 12 제자들이 경쟁하고 갈등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1장 27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이 실제적인 두 가지 문제,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 고난의 문제와 내부적인 갈등, 이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낮아져 섬기러 왔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제시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제시한 성경적인 해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나 아직 그들의 삶에 충분히 녹여내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 나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실제 문제들을 다룰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얘기하면서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러므로의 뒤에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이유,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고 이러므로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다.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을 낮추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두루 걸쳐 일관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자, 몇 구절을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도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자 우리에게 장차 실제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요리문답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요리문답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한 줄씩 보십시오. 하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신 것, 승천하신 것, 곧 하나님께 가신 것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고요. 네 번째는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 자리를 탐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예수님의 높아지심에서 마지막 재림과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거나 우리가 동참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우리도 그렇죠? 두 번째,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요.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 구절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얘기하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지만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즉 왕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계명으로 알려진 언약을 지켰더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지위이고 인간에게 약속된 것인데 첫사람이 교만하여 반역의 죄를 지을 때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약속된 선물을 상실하고 추락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이 받지 못했던 언약의 결실, 곧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받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낮아지심과 이제 묶어서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마지막 계단,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고 버려지고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계단까지 우리가 내려갈 일은 결코 없다고 했죠. 예수님 우리 대신 받으신 거니까요. 우리가 그 계단을 밟을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받으신 거니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이 우리가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다시는 그 계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의미로 그 마지막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 계단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따라 내려가 낮아져 겸손히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낮아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계단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비슷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그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거기에 가려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경배와 찬양을 받을 자리는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자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계속 올려다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님이 높이 오르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영광이에요. 부활하고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기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 고난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나 혼자 편하고 싶은 이기적인 본성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인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동참하고 그분의 높아지심에 장차 은혜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부르심과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마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사실이 나의 삶과 사실상 관련 없다는 듯이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이유들로부터 다 단절돼서 다른 이유들, 다른 자극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주된 이유들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에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상에 있는 삶의 한 과정으로서 오늘이 있는 것인데 마치 나의 과거에 받은 은혜와 단절되어 있고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미래와도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절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정답과 그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을 몰라 헤매는 것처럼 단절되어 살아간다면,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단절시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단절시키고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면서 고립되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떤 자극과 유혹을 줘서 훨씬 더 중요한 이유들, 훨씬 더 큰 부르심, 훨씬 더 높은 해답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장래의 영광과 다 단절되게 만드는, 가위로 계속 끊어놓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그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서 회복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베푸시며, 또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것에만 집착해서 과거의 은혜와 장래의 영광과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다시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단절된 삶입니까? 아니면 이어져 있고 연결된 삶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의 가위에 끝없이 속아 넘어가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며 겨우 다시 이어졌던 그 은혜와 진리의 끈들이 월요일이 되자마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신없이 보는 유튜브 속에서 또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고립된, 세상을 해석하는 바른 원리와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주일과 연속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연결된 끈이 두터워지고 그 끈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과의
연결되는 끈도 더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입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달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부터 오늘 28문까지 이어져 온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본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곧 우리의 마지막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히어로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히어로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편으로는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은혜로 그 일을 행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히어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우리가 똑같이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따르도록 그런 뒤에 장차 영원히 주님의 높아지심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머리와 단절되지 않은 그분의 몸으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주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를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높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진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진리와 단절되어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단절되어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자극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단절되어 살도록 거짓말의 가위를 휘두르며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죽음이고 무의미한 삶이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라권의 삶임을 어둠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사탄이 끊어놓은 그 은혜의 연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듣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가 또다시 속아서 주일과 단절된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극들에 온통 우리의 이유를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그 모든 참된 것들과 단절되지 않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지 않은 몸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교회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